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새벽인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며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또한 은혜 주시고 내게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새벽을 깨워서 주의 제단에서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우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와 또한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도 하나님 예배와 우리 신의 활동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에서 더욱더 말씀이 복되고 강하게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 신우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깨달아 밝게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시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로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런 명령하여 색점에 있는 돌을 빼내어 부정한 곳으로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들어가서 자는 것이요 그 집에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우리 신우 여러분, 오늘은 5월 29일 월요일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집에 생긴 나병 색점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연이어서 이제 국가 공휴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우리 직원들이나 보니까 많이 힘을 하던데,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나오게 된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복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신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똑같이 우리 레위기 14장이 나병에 대한 그런 규례잖아요. 아는 것처럼 나병은 한센병이라는 의학적인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어떤 육체에 생긴 어떤 그런 질병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환경에도 그런 영향력이 미쳤을 때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집에 나병이 생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집에 나병이 생겨버렸다. 나병은 그렇죠. 우리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지금은 뭐 가전제품에도 뭐 제습 기능이 있으며 그죠? 습기를 빼내고 환기를 시키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건축 문화, 이 가옥 중에서는 그러지 못한, 청결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떤 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균이 퍼져가지고 공기 가운데 퍼져가지고 그 집에 그 습한 지역이나 여기에서 곰팡이처럼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나병, 어떤 우리 사람의 신체에 생기는 것과 동일한 유사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가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단락 33절부터 우리 36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아멘. 집에 가옥에 나병 색점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도 모르면 우리가 나병 모든 우리 어떤 나병에 관련된 질병의 진단 확진 판정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한다 그랬잖아요. 이번 경우 동일합니다. 제사장을 초청해서 그 진단을 받아내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집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뭐를 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특이한 점이 발견하는데 그 집을 비우라는 거예요. 집 비우라는 것은 그 집에 사람이든지 뭐 혹시나 뭐 가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을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단은 다 빼라는 겁니다. 이걸 왜 그렇게 해라 그랬을까요? 뭐 나중에 그랬지만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코로나 걸렸을 때 그랬잖아요. 초창기에는 그죠. 제가 오자마자 1월 달에 이제 11월 30일을 정확하게 왔는데 2월 달 1월 말인가요? 그때부터 뭐 막 방송이 나오면서 2월 첫째부터 모든 집합 금지명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3년 코로나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주일날 못 드린 거는 2주밖에 안 돼요. 지금도 그 자료가 있어요.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유튜브로 나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예배문도 보내고 막 그랬는데 한 번 확진이 되면 거기 있는 모든 관련된 것이 다 성경대로 하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귀한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예 확진 판정이 전에 일단은 필요한 것들을 빼내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이제 뭐 사람이건 뭐 그다음에 뭐예요 이런 가구든 모든들이 귀한 시들이니까 확진되기 전에 이걸 먼저 빼놓고 제장이 가서 이제 살펴보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레위기 14장 우리 37절부터 우리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7절부터 42절 시작.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무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했다가 이름 안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거기에 펴였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으로 버리게 하고 또 지방 사방을 긁게 하고 그 흙을 으로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아멘. 자, 모든 것을 다 빼낸 다음에
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벽보다 우묵하면, 여러분 동일한 내용이 어디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죠? 앞에 사람에게 나병이 발견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우리가 이게 봤을 때에 푸른빛이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사람에게 나타나면 그 사람이 나병 걸린 거고 확진된 거고, 오늘 보니까 집에 그런 이제 곰팡이죠, 그죠? 봤을 때 이렇게 불그스름하거나 푸르스름한 그런 색점이 생기고 우묵하게 이렇게 되면, 참 이게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명령해서 색점이 있는 돌들만 빼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뭐 저기 스위치 있는 저 부분에만 저렇게 있다면 저기가 뭐 돌로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만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부정한 곳에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주위에 있는 것을 사방을 긁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면 집을 그 당시에 가나안에 지었을 때 돌과 흙을 같이 해서 그런 돌단 집으로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은 빼내 버리고 그 다음에 사방 흙은 긁게 하고 42절 보니까 뭐요? 다른 돌로 그것을 대신하고 다른 흙을 발라버리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런 왜 이랬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왜 이랬을까요? 어떤 부분이 그런 나병 색점이 있다고 해서 바로 집 전체를 다 허물어 버린다, 이런 기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예요?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는 방역 방침 다 하잖아요. 그 균을 죽일 만한 어떤 이런 의학적인 이런 그리고 방역적인 그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부분을 그런 나타났다 해서 집을 허물기 시작하면 제대로 있는 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여러분 서민 입장에서 집은 그 사람의 재산 거의 전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분만 생겼다고 해서 허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제 거덜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섬세하시다. 우리 성도들과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어떤 거는 진밀하고 아주 정육만 보더라도 다 없애버리지만 이런 집의 경우는 아주 독특한 그런 대안을 제시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43절부터 47절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 43절부터 47절 시작. 돈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것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는 뭐요? 이제 소위 말해서 확진 판정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있었을 때 그죠? 돌도 교체하고 주위에 흙도 긁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또 갔는데 이게 교체한 것뿐만 아니라 주위에 더 퍼진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최종 판결을 내는 겁니다. 이 집은 완전히 나병으로 가득한 집이다, 나병 색점이 있는 집이다라고 제사장이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다 헐고 태울 것은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끝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지, 구원의 목적이지, 그냥 그 사람이 죄의 징후가 있고 좀 죄를 지었다고 완전히 회개할 기회나 회복할 그것도 기회도 없이 다 죽여버리고 진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영적 해석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 한번 지었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를 번개치고 하시고 막 다 사고나고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이거 불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고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비록 어떤 집 가택에 대한 그런 규정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48절부터요 50절까지만 51절까지 읽을게요. 48절 50절 1절까지 시작.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아래서 잡고 백향목과 우수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아멘. 자, 두 번째 경우죠. 교체했는데 돌도 교체하고 사방도 긁고 다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푸르스름하고 붉으스름한 이런 나병 색점이 확산되면 그때는 최종 발견 내려가지고 집을 허물고 태워버리지만 갔는데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교체한 대로 그대로 있으면 뭐예요?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나병 색점이 생기지 않는 그런 집이 되었다고 제사장이 다시 한 번 더 재확진을 하는 겁니다. 근데 확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최종 것은 뭐냐요, 여러분? 우리가 요 앞에 14장 전체가 나병 그 규례잖아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게 없어지면 그때 요거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이, 똑같이 새 2마리를 잡아서 2마리를 준비하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해가지고 한 마리는 물 흐르는 질그릇에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살아있는 새에 바르고 그 새는 날려버리고 그 집에 뿌린다는 거 있잖아요. 사람하고 동일하게 이 집에도 적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복을 위한 정결하기 위한 정결의 제사를 드려야만 최종 이제 재발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회복의 확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의식주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그런 거룩과 정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교회 따로 가정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영과 육이 함께 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어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와 또한 우리의 어떤 그 실제적인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늘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또한 생활의 습관과 또한 우리 인간관계의 모든 것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더더더 잘되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연휴라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느슨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 신우들 직장과 가정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윤지영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제헌금으로 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정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에덴의 정말 축복이 은혜가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개인, 가정, 우리 교회,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휴일이라고 아버지는 했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아버지 말씀 듣는 자리